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면서 외부에서 활동하는데 많이 지치고 힘든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4월에 태어난 병아들이 이제 제법 자기들끼리 자라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낮에 보게 되면 무더우면 자기네도 꾀가 났는지 닭장 옆에 있는 그 풀숲에 들어가서 피서를 합니다. 얼마나 햇빛이 뜨거우면 병아리조차 그렇게 쉬는 걸 보면서 누구나 다 똑같구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날씨가 더우면 피하고 싶고 쉬고 싶고 그게 다 본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덥고 힘들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더위 가운데에 피곤하고 힘들지만 일을 해야 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을 해야 하는 것,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인생의 짐이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려운 숙제입니다. 6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월을 맞이하면서 참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목표들을 많이 세웠는데 아직 제대로 이루지도 못했는데 벌써 절반의 반환점인 6월에 들어서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부담감을 갖고 저는 6월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계획한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애쓰고 생각하다 보니 몸만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많이 힘든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한다라고 외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과연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자기들이 따랐던 그 선생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대로 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그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답답해서 힘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의심과 불신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라보면서 믿으라고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장터에서 노는 어린아이들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언제든지 변덕을 부려서 이렇게 놀다가 저렇게 바뀔 수 있는 어린아이들, 경솔하게 쉽게 판단하고 쉽게 행동하는 그 아이들과 같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기적과 이사를 보았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변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자복하는 사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라고 물어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율법과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에 빠져서 그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으로 곤고하다, 그리고 용기를 잃고 낙담했다, 낙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낙심과 낙담이 지친 것이 단 한 번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그래서 지치고 힘들어서 낙심과 곤고함에 빠져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을 진 자들, 내 스스로 그 짐을 짊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깨에 다른 사람들이 일부러 짐을 지우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워졌는데 그들에게 지워진 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율법의 무거운 관행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라고 그들을 옥죄이면서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그들에게 짊어진 그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박해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니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무감에 그들이 너무 힘들었고 그들의 마음이 짓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짐이 되었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목매달고 있었던 율법은 무려 613가지나 됩니다. 긍정적인 율법은 248개요, 부정은 365개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러다 보니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년 365일이니까 매일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하나씩 다 있다. 그리고 사람의 뼈가 270개인데 그게 자라면서 합쳐져서 206개가 되는데 그 사람의 뼈와 같은 그러한 중요한 그 긍정적인 율법을 실천하고 행동해야 그 육신이 건강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613가지, 여러분 같으면 그걸 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하나 1번부터 613번까지 다 붙여놓고 그거를 여러분 집에 붙여놓고 내가 오늘 이걸 지켰나 안 지켰나 따지고 챙기다 보면 그게 더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읽는 것조차도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다 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하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지금 이걸 잘못했다라고 일일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렇게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 속에서 저건 율법을 잘못하는 것이야, 저건 율법을 범하는 것이야, 저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안식일에 얼마나 많은 논쟁을 벌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613가지의 율법이 그들을 힘들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힘든 것 때문에 우리들의 짐이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뱃속에 아이를 가지면 10달 동안 잘 자라야 될 텐데 노심초사하다가 낳을 때 되면 건강하게 잘 낳아야 될 텐데 자라고 나면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자면 좋은데 안 먹고 안 자면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제 좀 기어다니면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걸어다니면 걸어다닌다고 이제 걷다가 뛰다 보면 어디로 뛸 수 없이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걱정이 됩니다. 학교에 다니면 학교에 다니는 것,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 가야 되면 대학을 가느니 마느니 그거 갖고 고민합니다. 대학을 다니면 졸업하고 나면 취직을 해야 될 텐데 취직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결혼해야 될 텐데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싸우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즉 우리 인생은 끝없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짐이 우리들에게 가득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에만 그런 염려와 걱정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노출되는 많은 어려움, 스트레스, 그리고 그 힘든 일 때문에 우리들은 늘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평안한 사람, 부요한 사람을 오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 죄의 짐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쉬게 하리라라고 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쉬게 해 주시겠다,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이며 평안의 말씀입니다. 그 쉼과 안식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그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짐이 됐던 규례가 바로 안식일 율법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행하면 안 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십계명에 말씀해 주신 그 하나의 율법을 갖고서 수십 가지의 가지 율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의 기준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얼마 이상을 걸어가면 되고 어디까지는 걸어가면 안 된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놨는지 그것 하나하나에 얽매여서 그들은 옴짝달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안식일이라고 해도 더 마음에 긴장이 됐습니다. 내가 또 무슨 율법을 범해서 책망을 받지 않을까 스스로 조심하면서
염려와 걱정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초청하셨습니다. 내게 오라고, 내가 쉼과 평안함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와닿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을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힘쓰다가 지치셨습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내 이미지를 신경 쓰다가 지치셨습니까? 내 힘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삶,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그 삶 때문에 내가 지치고 힘들었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내 힘으로 뭔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에 대한 해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쉼은 죄의 고된 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즉 죄가 우리를 늘 짓눌러서 너는 안 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겠어? 넌 안 돼. 넌 힘들어. 그러니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자 힘쓸 때에 아무리 해봤자 말씀을 읽어도 너는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 힘들잖아. 그러니 그만 쉬고 기도하는 것 내려놓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로 달려가게 하는 수없이 많은 유혹과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 하고자 하는 내 의지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과 함께 그 손을 잡고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쉼이요, 평안이요, 안식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하여 힘들 때에 하나님, 내가 힘이 듭니다. 예수님, 나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단 한마디의 고백을 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쉼이요, 평안함이요, 안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멍에는
고통과 눈물과 아픔의 멍에가 아니라 사랑의 멍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멍에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그리고 이 멍에를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짊어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닮아 사랑을 실천하는 것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큰 것, 놀라운 것을 해야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섬김, 베품, 배려, 봉사,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신 주님의 멍에요,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다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어렵습니다. 처음에 학교에 들어가서 가나다라 기억, 니은 배울 때는 어렵지만 점점 지나면서 책을 읽고 모든 것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하다 보면 그 사랑은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멍에를 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 생활처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앞에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힘들다고 짜증내고 불평하시고 원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 걸음걸음 가운데에 그 예수님의 사랑의 멍에를 내가 짊어지고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쉼이요 안식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내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그 길에 주님께서 쉼과 평안과 기쁨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은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나 그 짐이 아니라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멍에를 지고 따라가게 되면 쉼이, 평안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시오. 섬기십시오. 배려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의 멍에를 내가 짊어지고 갈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참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베푸는 삶은 의무와 종교적인 짐, 율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의 멍에요. 내가 쉼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통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사랑의 멍에를 메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은총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파평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